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내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했지만 이삭의 가정, 사람들이 조급함과 인간적인 꾀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네 가지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욕심과 계획으로 조작될 수 없다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는 즉각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고통과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앙은 결코 결과가 아니라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넷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행동은 결국 후회를 낳는다. 근데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이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축복하겠다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내게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삭은 나이가 많고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고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대신 축복을 주는 대신에 사냥을 해오면 그걸 가지고 별미를 가져와서 자기에게 맛있게 먹게 해주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삭이 말을 합니다. 무슨 축복을 조건을 달고 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늙어지면서 영성까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이삭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이삭은 외형적이고 남성스러운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육식을 갖다 주는 에사가 더더욱 좋았어요. 결국 에서는 이삭의 편애를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 내 애정, 내 감각, 그리고 편애, 이런 게 앞서면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은 흐려지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실수가 따릅니다. 우리도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익숙한 내 세대, 그러니까 자신의 세대죠.
나이 많았던 과거의 세대에 있었던 전통, 아니면 늙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감정에 기대어 가지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고집스럽게 변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단 한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우선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 절망하는 가정이 되고요, 끝장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히 기억하고 따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는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문을 볼 거예요. 우리 지혜옥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열심히 보는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감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감동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문을 통해서 아침에 내 생각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을 점검하면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데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하루 일정을 잘 소화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가족이나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딱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그치고 밀어붙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훈련이 되어가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말씀 앞에 안에서 사는, 그래서 다시 사랑과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이번 주 중에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결정을 내리십시오. 말씀과 사랑의 빛 아래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결정하면요, 여러분, 그 결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열매가 풍성하게 쉬지 않고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서 결정하는 삶에는요,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후회가 없고, 그리고 복이 쌓입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한편 리브가는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 받으려 하는 말을 이때 듣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 축복 대신 받게 하려고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줄 계획을 합니다. 자, 5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건 리브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자, 10절입니다. 야곱이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에석이 축복을 받을 게 아니고 야곱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속이자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 전체에 대한 주제도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자. 리브가는 몰래 이삭의 말을 다 듣고 야곱에게 계획을 바랍니다. 이삭을 속여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가라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지시합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거의 강제로 지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을 꾀로 바꾸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행동 같지만 거짓과 속임이 섞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 돕겠다고 은행에 가서 강도짓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한 목적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 정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더 간단히 표현할까요? 정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입니다. 그만큼 정직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한다. 우리도 기도하면서도요, 동시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결과를 조작하고 싶어서 거짓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을 거두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건데 이 기다림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거짓말할 정도로 마음이 다급하신가요? 일단 멈추십시오. 기도부터 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에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서 컴퓨터 노트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보다 느리다면 아니면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급해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내로 기다리는 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평강으로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돼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털없는 자신 몸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걱정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자기 말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랬죠. 지시한다는 건 밀어붙였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4절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1절과 14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서 끌어다가 양입니다.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기서 보면요,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엄마가 거짓말을 막 시킬 때 이 거짓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들킬까봐 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했는데 그건 뭐냐면 저주를 받을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이 다 책임진다고 하면서 아들을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고민은 여러분, 이거 내 죄인데, 죄의식이 아니라, 이건 내가 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는데, 지금 야곱의 고민은요, 죄의식이 아니에요. 죄의식이 아니라, 들키면 어떻게 하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머니 권위 앞에 무조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권위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선생, 선배 말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모로서, 리더로서 자녀와 후배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꾀를 전하고 있는가? 깊이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광희 집사님과 진희 청년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믿음을 전하는, 그리고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십니다. 이번 주에 자녀나 동료나 아랫사람한테 무엇을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믿음을 주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선택은, 그래서 손해가 볼 때가 있죠. 그리고 손해 같아요. 그러나 손해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가정과 후손이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국, 리브가는, 실행에 옮깁니다. 에세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요. 또 어린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야곱의 손에 붙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하냐?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에서라게라고 속이고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기어이.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뼈를 붙이고 음식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삭도 참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해도 저는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리브가가 깜찍하게 했으면
이삭이 흐릿하게 보는데도 정확하게 속았겠습니까? 처음에 마음 먹기가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두렵고 했는데 아주 거짓말을 한 번 하니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술술 어떻게 나왔어요? 아버지입니다 떨리면,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떨리고,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나옵니다. 명하신 대로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세요. 정말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사기쳤어요. 야곱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거짓을 택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축복을 훔치기 위한 도둑질이며 거짓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한 야곱의 인생. 자, 다음부터는 우리 야곱의 인생에 대한 것을 얘기할 텐데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는요, 돌아갈 집도 없고요, 갈 곳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무 데서 자지도 못해요. 누구한테 걸릴까봐 그저 마음은 항상 불안에 쌓이는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훔친 축복 때문에 이날 이후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복은 훔치거나 속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겉모습만 바꾸고 말만 바꿔서 인정받으려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복은 거짓된 자가 아니라 참된 정직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또 내 기도와 예배가 진짜 나의 것인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솔직한 나의 예배인가?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상했는데 빵긋빵긋 웃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더 싫어해요. 상한 마음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방금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도망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진짜 목소리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포장된 기도가 아니고 솔직한, 그리고 회의 기도로 나가보세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부장이고 내가 팀장인데 아주 겸손하게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은 내가 최고지, 너 내 말 들어야 해, 이런 생각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면서 또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겸손합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 기도, 예를 드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죄인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깨달음이고요. 마찬가지로 겸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겸손해지고 겸손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지혜와 깨달음을 기도하세요. 그리하시면 지혜와 깨달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정직한 사람은 그 삶을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진짜
자신으로서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이삭의 감정적인 축복, 그리고 또 두 번째 리브가의 조급한 개입, 그리고 야곱의 거짓된 순종,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꾀와 실수, 거짓, 조급함,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꿋꿋이 이루시는 정말 신실한 분이심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만 그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는 축복 속에 걸어가고요, 그 뜻을 속이거나 아니면 조급히 잡히는 자는 야곱처럼,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후부터 야곱 얼굴 한 번도 못 봐요. 고통의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이 축복을 속이고 조급하게 붙잡는 바람에 그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믿어라, 거짓 없이 내 뜻을 구하라.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놀리는 그 다른 와이프죠.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자식 많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리고 막 그랬습니까? 그럴 때 머리끄댕이 잡고 쌓았나요? 성경에 머리끄댕이 잡고 쌓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울부짖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꼭 이루어지실 것을 그냥 신뢰하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한 한나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또 아이들을 낳아요. 아들 진이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한 1억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진이한테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1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10개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진이가 하나를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1억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쪼개서 돈이 한꺼번에 안 들어가니까 쪼개가지고 다 상대방한테 다 입금했어요. 정직하게 다 돌려줬죠. 그런데 말이죠. 이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막 뭐라고 하고 왜 줬냐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정직한 사람을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직한 사람을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이 청년은 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았고 받는 청년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깨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를 결단하세요. 조급함 대신 인내로 견디세요. 거짓말 대신 정직하세요. 그리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리는 복의 문이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 위에 주의 평강과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원하면서 거짓을 포장했고 리브가처럼 조급하게 내 방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편견에 따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임과 조급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꾀가 아니라
순종으로, 거짓이 아니라 정직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려 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결단의 찬송 545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세요. 545장입니다.